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은 이것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또 하나의 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성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면 어떻게 돼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주님께서 정리한 이 두 가지를 딱 알면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은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뭐냐. 우리는 다 사랑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니까 모두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이라서 사랑이 다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계명을 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돼요. 계명을 다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상을 만들거든. 뭐 이제 형상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이나 뭐 아무거든지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요. 그걸 섬겨요. 뭐 제사상 갖다 놓고 그 제사들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한 짓이 그거잖아요. 새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비둘기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거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못한 것들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돌에 새기고 그걸 나무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절을 넘쭉넘쭉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 나무에다가 대놓고 뭐.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천지신명이 이렇게 쌓고 뭐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죠. 요새는 어떻게 해요? 예. 요새는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신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쾌락과 돈이에요. 돈, 섹스, 권력. 한동안 뭐 유행했던 이게 우리 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뭐 나에게 편안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수단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니까 항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할 때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수단이면은 사람도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맨날 탐내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되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수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돈까지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그런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귀를 듣기 좋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너무만 익숙해져 보니까 가난해도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다가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건강의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돈 벌게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병들은 사람이 암이 걸렸던 사람이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 낫지 않게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돈 벌게 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어떻게 사랑할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할 땐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금강산을 사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낙동강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 사랑했다는 얘기는 히말라야 산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낙동강, 관광지 정해놓고 막 가는데 그 세상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 아닌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얘기거든. 사람 사랑했다는 얘기거든. 사람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람 사랑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이웃에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오늘 4절 말씀에 얘기했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개념 규정이 똑바로 돼야 돼요. 개념 규정이 안 돼요,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화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 공중에 구름 떠가듯이 가만히 놔둬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구름 흘러가듯이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사랑한다 하는데 감정인 줄 알아요, 이게. 느낌인 줄 알아요. 너 좋아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 내가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사랑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 사랑합니다 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 하기
나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좋은 것만 다 내가 써먹으려고 어려운 거 힘들고 답답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려운 처지 극하면 어때요? 이걸 우리가 안 하는 거라 안 참는 거라 니 나 사랑한다 했잖아 이 얘기만 하고 사랑한다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요구만 하고 나가 사랑한다 했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사랑을 막 요구하지 말라고. 수면은 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하니까 내가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희생하기를 바라니까 그 사람이 희생 안 하니까 어때요?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그리고 네가 나의 사랑을 포기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리라 마음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한 게 뭐라고요? 나한테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그걸 쓰는 주인이 그것을 원하실 때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힘이 없는 것을 그래 힘이 없어서 가난한 거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있는데도 안 먹는 거하고는 어차피 배고픈 건 또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은 정말 서럽죠. 근데 있어도 안 먹어요, 내가. 그럼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쓰면 어떻게 돼요? 또 부어주실 텐데 안 쓰기 때문에 맨날 있는데도 가난한 거야.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부정문이 나와요.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좀 긍정으로 좀 바꿔놓지 왜 부정으로 가만 놔뒀을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의 현실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야들아. 겸손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거든.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오늘 본문 다음 갑시다. 4절 시작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여기서 계속 아니하며 그럼 뭐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낸 이 내용 중에 뭐가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너들은 지금 그렇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 예가 없어.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무례하면 안 돼요. 성도가 무례하면 안 돼요.
교인이 무례하면 안 돼요. 긍정으로 돌려놓으면은 교인은, 성도는, 교회는 예가 있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아스케모네이거든요. 욱 하는 게 부정문이에요. 강력한 부정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스케모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품위를 잃는 거예요. 예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위를 잃어버리고 예의를 깨뜨리고 상대방을 아주 난처하게 어렵게 만드는데,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존엄을 깨뜨리는 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또 교인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존엄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존엄을 깨뜨리는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말이 분명히 옳아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말이 반드시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럴까요? 말이 옳은데, 바른데 왜 듣는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말이 옳아요. 남편 말이 옳아. 아내 말이 옳아. 그런데 막 속에서 막 시시거리고 막 이게 막 끝나지라,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그래, 네 말 옳다. 이래.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 네 말 옳다. 그래, 네 똥 굵다. 이 말이잖아. 맞죠? 말은 옳아. 대꾸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네 말 옳으면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감정은 더 많이 올라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내려가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할 때 예의를 지켜서 부드럽게 정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고 미안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옳은 말을 막 성질을 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막 하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존엄을 침해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들어갑시다. 그만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한국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나 뭐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잖아.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많은 은사가 있었잖아. 그 많은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사용했을까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쥐잘난 맛에 사용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남 무시하고, 은사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 인격으로 그것을 그러지 않으니까 그 좋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다스려야 되잖아. 뭘 다스려야 된다고? 무례한 것, 이거는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지켜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요.
어른에게 지켜야 할 예가 있고요. 형제에게 지켜야 할 예가 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예가 있어요. 근데 이 예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의를 거스리는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다 말하는 순간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이런 경우에 예가 없이 하는 경우에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에요. 예가 없이.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려면 내가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예의를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린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대보다 밑에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불편한 자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지고 친할수록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굉장히 가까이 친해져요. 제가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좀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2번 오고 3번 오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이래 있고, 저 사람이 몇 분이 쳐다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져요. 사람이 좀 편안해져요. 물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더 불편할 수 있죠. 왜? 2번을 얘기해도 3번을 하고 4번을 얘기 계속 오히려 얼굴 돌리고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까워지면 편안합니다. 거의 예외 없어요. 그런데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만만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 편안함과 만만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만하게 대할 때에 이걸 가리켜서 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할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더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대한다. 그 말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편안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사람이 편안해지게 되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얼마나 얘기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람이 말과 행동이 그때부터 더 무례해지게 되면 그 사람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나싱돼 버려요. 편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르는데 만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10살, 20살, 30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30살 정도 다 살았죠? 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일 편안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맞아요, 엄마예요. 엄마가 제일 편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래 편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엄마만큼 편한 사람 잘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 아버지가 먼저 죽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하고 나와는 이게 라포가 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살아계신다 내 마음에 막 부담이 팍 되잖아요. 야, 어떻게 모셔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는 편안해. 그래서 엄마는 뭐 돌아가실 때까지 뭐 기저귀 뭐 다 할 수, 여자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모시지? 뭐 지금은 다 요양은 가니까 뭐 큰 관계가 없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만큼 엄마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편안한 엄마, 제일 만만하게 대했던 사람이 또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만만히 여김을 받아야 될 엄마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함이 만만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편안함 때문에 엄마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온통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렇게 버릇없이 예의 없이 그렇게 절차 없이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의를 못 배워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 다음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에 클 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계속 같이 컸는 그 친구들입니다. 저는요 동창회 안 가요. 내가 초창기에 목사하면서도 내가 초창기에 한 3년 정도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가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편한 관계, 이게 막 어릴 때 컸던 이게 막 제일 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제일 편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만만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할 말 하는 말 다 해버려요. 그냥 욕도 문자 쓰고 막 쌍욕하고 막 말이 그냥 욕이 말이야. 막 동창들 만나면. 야, 이거 목사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말이 전부 욕인데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그냥 여사예요. 그 앞에 가히 들어가고요. 아이고.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개인별로 만나가지고 너 만나자 밥 한 그릇 먹고 이건 내가 가능한데 그거 모여가지고 술판 버리는데 그것은 내가 콜라 한잔 하면서 그래 내가 목사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보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 그 편안함이 만만함이 되었어요. 그게 통하면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근데 만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막 욕쓰고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가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부부예요. 엄마 다음으로 편한 사람이 부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부부는 둘이 하나 된 것이지만은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돼요? 제일 편안한데 제일 만만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부부 안에 예가 없어진 거예요. 부부 안에 예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이 남자들은요 엄마 품에 안길 때 제일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아내 품에 안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를 오냐 해주길 바래요. 이 애기 버릇을 못 부리는 기라.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하듯이 화가 나요. 엄마한테 하듯이 무례함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막 하면 그러면서 이 아내는 엄마보다 더 어때요? 엄마는 엄마하지만은 아내는 뭐예요? 그냥 더 만만하게 더 그냥 막 예가 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어쨌든 살았지만 지금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 사람을 가장 만만히 대한 결과 마음속에는 뭐가 남았느냐? 가장 깊은 상처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거라.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먹극하더라도 오늘 지나고 내일 가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천지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되면 되는데 극복이 안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익하다가 1년, 2년, 3년 익하다가 뭐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I am I, you are you.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냥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마음은 완전히 떨어지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까지 뭐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무례함이 있으니까, 예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성도로 인하여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파고들어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내가 이런 거 몰라서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랑을 못해요. 사실은 내가 너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 내가 너를 함부로 대했다.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네가 나한테 무시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존중감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잿덩거리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영까지 완전히 우리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잿덩거리 그런 인생인데, 이런 잿덩어리 가치 없는 인생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허우적거리는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쓸데없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이 존귀한 존재, 그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시합니까? 아무도 누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만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당연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지만 만만하게 대하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 편안한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그러면 예를 다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내가 식당에 가서 그걸 봤어요. 그 뒤에 앞치마인가 거기에다가 자기 정확히 기억에는 안 나는데 유니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우리 집에 가면은 뭐라고요? 가장 사랑받는 아빠의 아들입니다. 아빠의 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또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청소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실제적으로 높은 사람을 이렇게 그 밑에서, 그것만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격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업신여김 받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인격입니다. 그 식당에서 종업원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가까운 동네에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갈비탕을 한 그릇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 명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갈비탕 한 그릇 먹었어요. 몇 년, 한 5년 됐나요? 근데 숟가락 2숟가락 딱 떴는데 그게 뭐가 하나 둥둥 떠요. 뭐가 떴을까요? 파리 새끼가 그게 둥둥 떠 있는 거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업원 부르고 사장 나와! 이렇게 됐겠죠.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피려면은 내가 먹는데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파리 꺼내놓고 다시 그거를 그 휴지에 싸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뭐 파리 한두 면 그거 뭐 여삽니까? 얼마든지 파리 날라다니고 뭐 그게 파리야 똥 싸도 다 먹고 다 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데 그거는 식당이잖아요. 다음에 또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가면서 사장님한테 여기 사실 오늘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따라오더만 손을 잡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돈을 그냥 막 자기가 내가 먹은 그걸 막 돌려주더라. 하나 값이라도 돌려줘야 된다.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물론 내가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막 그냥 식당에 가서 자기 권리 주장한다고 무슨 권리?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종업원 무시해버리고 막 없는 사람 막 깔고 못대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TV에 김창옥 씨가 나와서 이 얘기는 자주 했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 요새 뭐 하는데 보면은 제가 몇 분 들어보면 한 5분 들어보면 한 분 정도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할까? 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아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사랑은 추상적인 말인데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얼굴이 어쨌든 뭐 화장도 하고 뭐 하는데 얼굴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화장을 열심히 해서 얼굴 예뻐지려고 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하십시오. 그게 예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언행은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과 행동인가?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라도 내 한마디로 옆에 있는 공동체를 이 마음을 치료하고 살려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가 없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더라도 이것만 집어넣어도 여러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신앙 고백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하구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랑이 아니구나. 제사를 드리는 건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빠져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 노세 젊은 노세 그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참아주는 것이구나. 온유한 것이구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무례했던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던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성도가 만약에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물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 말 한 건 아니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내 자식 서울대학교 간 자랑하고, 내 자식 성공 출세한 거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기가 막 죽여버리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굳이 자랑해야 될 것 같으면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해야 되지. 세상적인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있는 이런 것들 막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상대방의 길을 막 죽어버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럼 내 유익 안 구하면 누구 유익 구할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둘이 살아도 한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에요. 맞죠? 부부도 둘이에요. 그럼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왔으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구해요. 부모는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목회자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서로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결국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손해볼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사랑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너에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욱하고 이거 하잖아요. 뭐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테이타 에아포테스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 이게 제테이라는 말은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데, 타 에아포테스 이거는 내 중심성, 내 이익,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내 중심성을 포기하고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인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다면 사랑은 사업도 거래도 장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장사 알지, 당연히 거래 알지. 그런데 얼마나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거래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거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 우리는요, 지금까지 불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좀 편해지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불행했던 거예요. 사랑은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있는 거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거래는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마음을 줘야 돼요. 돈도 줘야 돼요. 내가 힘도 내 것 빼가면서 그 사람 이해하기 힘도 줘야 돼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가 행복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엄마들 보십시오. 엄마들.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에게 딸에게 다 주고 다 손해보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남편한테는 그게 안 될까? 여러분,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능으로 안 돼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전부 다가 동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동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기 나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은 미혹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평안을 주는 영이거든요. 자녀 키우면서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 모양이니?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내가 너를 키울 때 너한테 이만큼 보상 받으려고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지난주 얘기했나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했는데, 원래 내가 주례할 마음이 없어서 지들이 둘이가 의논하고 난 뒤에, 아빠, 아무래도 주례할 사람이 뭐 이게. 그래, 저 엄마가 얘기하는, 너 아빠가 하면 안 되겠니? 이러면. 아니, 나는 아니다, 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얘기해. 아빠가 아무래도 주례하는데 제일 좋을 것 같다. 왜 좋냐? 이래. 아빠는 내 말 듣잖아, 이거. 아빠, 주례하는데 5분 이상 하지 마. 꼭 할 말만 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네가, 그래, 나한테 검사 맡아. 주례사 검사 맡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고. 뭐냐, 알았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검사를 왜 맡아요? 쥐들이 허락했으면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내가 손해보는 거다. 너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볼 일이 참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일이 많다.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요? 잡은 고기에 먹이를 안 준다 그러죠?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은 잡은 고기가 아니다. 각자의 하나의 인격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손해보며 살아갈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자, 너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둘 다 일하는데 둘 다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해. 저녁에 저녁 먹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둘 다 들어누웠어. 근데 불을 안 껐어. 그럼 불 누가 꺼야 되겠니? 자, 신랑 대답해. 그러니까 제가 끄겠습니다. 아주 크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는데 누가 꺼야 되겠니? 제가 끄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으로 살아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은 누가 끄느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불 끄고 났는데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꺼야 되는데 그게 사랑일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불을 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지? 이게 사랑이라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진짜 사랑을 했을 때는 기분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나는 막 일주일에 2번, 3번 나와가지고 김장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거 해요? 청소 안 해도 교회 굴러가요. 그런데 하고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요. 밥을 하고요. 밥을 해가지고 집에서 올 때도 그냥 뭐 한 개 먹이고 싶어가지고 막 귤도 싸고 떡도 싸고요. 그래가지고 싸게 나눠주고요. 그러고 나는데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나쁘면은 이거 안 되잖아. 사랑은 손해보고 기분 좋은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불을 꺼야 되겠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끄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끄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기분이 좋다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었나,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이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오늘부터는 여러분 막 내가 뭐 했니 너무 힘들면은 에너지 보충해놓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시고, 하고 난 뒤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시기는 다 남하고 비교해서 생각했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라면 한 그릇 삶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16년 동안, 15년, 16년 동안을 제가 매주 무료급식을 했어요. 매주마다 70 내지 80명이 왔어요. 그러면 70 내지 80명의 무료급식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12시가 딱 되면은 11시 반 되는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지금. 12시 딱 시작되면 20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 70명이 이런 요 정도보다 조금 작은 공간이죠. 그게 7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15년 동안 하면은 예수 사랑하시면 목자의 심정 그리고 뭐 내 영혼의 은총이 뭐 다 합니다. 그 정도 하면은 매주마다 하니까 찬송 잘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식사를 막 하는데 막 어른들을 뭐 쪼마해 주고 뭐 반찬 조금 주고 이러면 아끼고, 그럼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아끼려면 하지 마라. 봉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물론 이게 조금 근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했다. 달락하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그리고 최대한 음식을 맛있게 하고 15년 동안을 그 일을 했어요. 한 번도 내가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지금은 뭘 하느냐, 요양원에 가서 제가 우리 교인 우리가 원래 교인이 몇 명 되다가 지금 사실 1명 있어요. 내가 1명 붙들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2명이지. 뭐 친구들 가끔씩 오면은 뭐 4명 되고 그럼 5명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배를 1명 드리고 1명 앞에서 얘기를 하고 2명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예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7시간 똑같아요, 여러분. 200명이 있을 때 7시간 하고 100명이 있을 때 7시간 하고 1명이 있을 때 7시간 설교 준비하는 거 똑같습니다. 마음 똑같아요. 소중하다는 소중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1명 앞에서 왜 이러고 앉았지 이거? 그 마음 가지지 않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거 다 주고 다 주고 다 줘도 뭐 10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될 거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몰아준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복 그만큼 받으면 그 사람이 베푸는 거 똑같잖아요. 10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거하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거하고 여러분 10사람이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하고 한 사람이 100만 원 똑같잖아요. 나눠주는 거. 네 복 많이 받아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사랑은 이익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야 돼요. 하나 더 할게요. 사랑은 썩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썩내지 않습니다. 욱 바르고 신의 타인인 이 말은 자극하다, 격노하게 하다, 폭발시키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익할 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마크로티메이라고 얘기했죠. 분노가 늦게 일어난다는 얘기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사랑은 빨리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요. 그냥 막 성질나면 이게 어른도 없고 아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막 화를 막 내뿌려요. 그냥 막 지 맘대로 막 행동해뿌리고 기분 나쁘면 집에 가뿌리고. 여러분 사람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얘기하다가 기분이 나빠더라도 내 감정을 좀 숨기기도 하고 얘를 좀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오늘 기분 나쁩니다. 집에 가뿌리고 막.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날 때 화를 가라앉히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과 의견 충돌이 많아서 감정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로파, 파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하고 다른 어떤 파다랑이 있으니까 성질을 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그러면서 너들은 하고 막 안 그랬겠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은사 경쟁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성만찬 문제를 가지고 성찬식 행하면서 성만찬은 그냥 요즘으로는 우리는 조그만한 거 하나 뜨지만 걔들은 좀 더 많이 먹었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앉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속에서 저걸 한 뒤엎어버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폭발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꼭 한국 교회 같아.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썩내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이 너무 많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성이 많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성이 많고 동쪽은 동쪽대로 성이 많고 서쪽은 서쪽대로 성이 많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좌파는 좌파대로 성이 많고 우파는 우파대로 성이 많고 보수는 보수대로 우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폭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긁히고 상했다고 그 감정을 바로바로 폭발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좀 폭발시키지 마시고 익하고 봤는데 걱정 나는데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제 성격인데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하죠. 사랑은 어쨌든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감정에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자극에 대해서 나쁘게 막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라앉히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립니까? 성질은 낮고
얼굴은 이미 막 쓰여졌고 감정을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겠고, 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개씩 한 개씩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돼요. 감정이 나고 화가 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밉고 막 성질나고 한 대 쥐받고 싶고 하면 눈을 감고 일단은 하나, 둘, 셋, 심호흡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내가 올게. 그런 거 하고. 근데 일단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다 폭발시키 다 해야지 성질이 그러면은 후회가 더 많잖아. 성질 다 폭발시키가 후회 안 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맞죠? 그만큼 성 내면은 지만 손해라. 그런데 그 성을 다 내버려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개 더 얘기할게요. 네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와,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는다. 원어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장부에 기록해놓는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내 장부에 다 기록해놓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한 개씩 한 개씩 끄집어내가지고 그 장부에 펼쳐보면서 그 사람은 상대방을 막 자극시키고 그 사람은 상대방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요새는요, 사람들이요, 무슨 이렇게 얘기를 좀 서로 나누다가 수가 틀리잖아요? 그럼 남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휴대폰 틀어놓고 녹음시켜버려요. 맞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 맨날 녹음시켜요. 녹음시키고 전화 와도 녹음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잊어먹을 거 좀 잊어먹어야 되는데 다 기록해놓고 다 녹음시켜놓고 네가 이랬지, 네가 이랬지, 네가 이랬지, 장부에 기록해놓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게 상대방이 죄를 짓는 거 그것을 다 기록해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기록해놓고, 허물 다 기록해놓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노트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공격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상대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을 꺼내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전의 일까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수 있지. 그죠? 그만 내가 그 여자가 꼭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첫 여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꼭 첫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거 아니잖아. 결혼하기 전에 누구 만났다가 이런 일을 지고 일기장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기록해놨다가 네 결혼하기 전에 이랬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일이잖아. 그걸 장부에 기록해놓고 그걸 끄집어내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일 했으면은 그건 따져도 돼요. 근데 따져도 한 번 따지고 말아야지. 그걸 또 저번에 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나 또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나 또 얘기하고 3년 얘기하고 4년 얘기하고 5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걸 딱 끄집어놓고 비디오 틀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로 이런 일을 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네 마음속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진다면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을 후드리 잡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그것을 나는 용서를 못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 성경 속에서 참 감동받는 것 하나, 내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것.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는요, 현재 돈으로 얘기하게 되면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우리가 2000년을 살면서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에 일당 받아가지고 갚아도 못 갚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그 1만 달란트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붙더는 너 빨리 돈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됩니까?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안 되겠거든, 도저히. 됐다고 막. 임금님은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요, 다 탕감받아 놓고 집에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 갚으라고 친구의 맥살을 잡고 돈 내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준 빚은 1만 달란트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안다면은 그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냐, 나도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너 내가 안 받을게, 용서해 줄게. 이게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신앙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어디냐. 그렇게 맨날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도 감사한 것만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감사한 것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렇게 감사하다 켜놓고 그렇게 은혜 고맙다 켜놓고 헌금하나 안 해.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은혜에 보답하는 길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줍니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장부에 기록해놓고 원수 못 갚고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막 원수를 찾아서 헤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행여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것도 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그 사람의 용서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너를 다 용서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화해는 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용서는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찾아가서 너 내가 용서할게, 이게 밀양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지 말고요. 행여 장부에 기록해놨다고, 원한을 장부에 기록해놨다고 할지라도 그런 장부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속에서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연결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마음이 기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한 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할 때에 그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어때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회개시키는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식을 편애를 했었고요.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경우 자식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가 결정적으로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의 아내를, 바세바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강간을 하고요. 그게 들킬까봐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일하는 것보다 3배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10만 원 주는 걸 오늘 주일날 일하면 30만 원. 그럼 예배 포기하고 돈 벌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돈 못 벌더라도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의를 행하실 때에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옛날 성경으로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 저지르고 난 뒤에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양심의 고통 때문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몸속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눌러내는데 불덩이가 전열이 일어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토설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얘기하지만 이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기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함께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깨놓고 얘기하면
뭐 세상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막 들어오는데 불의가, 비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비진리가 교회 안에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조차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 확 휩쓸려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이 사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탈근대화, 결국 뭐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부정된다는 말은 모든 것은 올라가면 다 통한다. 종교에 있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할 때 상대주의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필연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돼 있고,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부정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부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든 유교든 세상의 고등 종교가 아닌 그냥 저급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수렁을 쌓는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모든 것을 정성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렇게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절대 진리가 부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뭐냐 할 때 깨놓고 얘기하면 내가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다 열어놓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가장 위험한 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행위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걔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 없다. 여기 행위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베푸르신 은혜 100% 그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려고 했어야 된다 이 말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하고는 꼭대기 올라가는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든지 믿으면 다 똑같대. 그런데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90년대 이후에 어디예요? 감리교 안에 이런 것들이, 감리교인들이 다 이것을 부정한다. 감리교 안에 교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었고, 기독교 장로회 안에, 한신대학 안에 이런,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더만 그 사람 똑똑하면 이런 사람 우리가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 막 언어로 우리를 주 삶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